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전우자으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평강하십시오. 네. 오늘 특별히 2019년 2주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축복성으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정말 귀한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옆에 분들 지체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뒷곡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과 비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 당신은 소중한 사람, 손을 벌려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과 비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과 비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가 가정에서의 누리는 가족관계와 우리 이웃관계, 우리 모든
가족과 친지관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어떤 영광받는 자리, 높임받는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와 우리 모든 인간들이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다른 별명이 있다면 사랑의 편지, 러브 레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고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 이후에 교회사를 연구하는 한 역사학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록이죠. 해방 이후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교회 분열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교회 안에는 많은 분쟁과 성격과 또 이견이 있는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갈등 구조 속에 보이지 않는 암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실 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셨을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가장 먼저 뭉게뭉게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 또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정도로 다양한 성경적 이미지들을 우리는 형상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는 정말 이런 이상적인 이미지들만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을 실질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격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인정해야지만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도 수로 얘기할 것 같으면 1000만 성도를 자랑했어요. 과거에 5천만 명이 이 나라 인구였다면 그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인구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과히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죠. 만약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10교회가 다 10교회가 있다고 하면 7교회에서 8교회 내지는 4분 5열의 모습들이 깊이 있게 교회 안에 들어가서 연구해보고 조사하다 보면 그 내면에 깔려있는 4분 5열에 잠재된 암투들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관계 가면을 쓰고 기독교 신앙서적 가운데 러셀 박사가 쓰신 관계 가면이라고 하는 책이 IBP 책에 나오는데 그 관계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베일에 쌓여진 어떤 하나의 커플을 뒤집어 쓰고 피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형제와 자매를 내 마음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를 쓰고 감투를 쓰고 그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거칠의 모습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은혜학교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불가피하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비판과 정죄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터널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터널을 어두운 게 싫고 캄캄하게 싫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또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때에 건강한 공동체로 건강한 지체들로 세워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 혹 여러분들이 제3자 다른 인물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켜서 그렇다. 그 사람은 이런 정죄와 심판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미 그 자세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적합하지 않는 자세임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런 초대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그 문제가 많았던 갈등 구조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이 성경에 등장하듯이 그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된 사도 바울이 쓴 말씀의 서신은 그 이유가 교회 분열과 분쟁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쓴 말씀이 성경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 것이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파를 나눠서 지도자들을 누구의 지도자들을 따르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성찬의 문제, 세례의 문제, 또한 은사의 문제, 가지가지 부정한 것들에 대한 이러한 음란과 이러한 호색함과 육체적인 일을 도모하는 자들과의 관계성의 문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바로잡기 원했어요. 자, 이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좀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신학적 문제로 분쟁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이것입니다.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대표적인 예로 할례를 들 수 있겠죠. 유대인으로서 혈통적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으로서 옛 관습과 옛 율법의 전통에 따라 살아왔던 것들이 몸에 밴 유대인 전통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자녀를 낳고 아들을 낳게 되면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표피를 남자아이를 난지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럼 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 기쁨을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느냐. 구원을 받는 것인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그럼 모두가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됐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빌립보 교회도 말이죠. 이 참 똑똑했던 두 여자가 처음에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한 마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둘 다 똑똑하다 보니까 그의 이름이 유디아와 순드게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온 교회 몸이 몸살을 앓고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런 초대교회 모습들을 하나씩 살펴보자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다 마치기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문제거리들이 약간의 분열과 어려움들이 다 교회마다 있었음을 우리가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상에 있는 교회는 바로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상적인 천국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는 이 교회를 가면 완전할 거야. 아마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교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더 은혜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다 불완전하고 저 하나님 나라 진짜 천국이 우리의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늘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 바울의 편지죠. 물론 대필자가 더디오가 있지만 그 성령의 감화와 영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기에 대필만 더디오만 있고 사도 바울이 쓴 말씀임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속에서 오늘 이 말씀들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 교회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불완전한 교회의 상황 속에서 서로 합하지 못하는 두 그룹이 존재하고 대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그룹이요? 두 그룹. 두 파가 나뉘어졌어요. 자, 두 파가 나눠졌는데 이 반목과 분열의 골이 깊어지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멀리서 듣고 이것을 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이어서 말씀을 이 로마 교회 분열과 또한 어려움을 중재하여 나서면서 오늘 기록한 말씀이 14장과 15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은 뭐냐면 한 그룹은 평생 유대인으로 살다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와 또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부류가 다른 한 파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적 전통과 규례 관습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오늘 하루 다 이야기해도 말 못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가정에서부터 이미 말씀교육, 신앙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도 학교 공부보다도 정규 과목보다도요 하나님에 향한 신앙교육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학교 정규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수했던 자들이 유대인인데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 살려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이러한 혼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내가 오늘 거룩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오늘 아침부터 금식을 하고 예배 이후에 나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영화관도 가지 않고 나는 거룩한 독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만 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들이 교회의 중심 멤버로 위치하여 있을 때에 많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이 술을 끊지 못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고 또 다양한 세상적, 세속적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 발생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 오면서 술을 먹고 와? 어떻게 담배를 피고 와? 어떻게 자기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 그건 가짜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단죄하고 정죄하는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담배를 피면 지옥에 간다
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아니요. 술 먹고 또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면 물론 우리의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담배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 곳곳에 물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긴 있지만 여러분 술에 취하여 술에 잠식되고 술에 헤어나올 수 없는 인사불성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한 분별할 수 없는 분간할 수 없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지. 술 먹고 담배 피고 게으름 피우는 삶을 살게 되면 지옥에 간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 어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꾸 인간들이 만들어낸 전통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아니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자녀들 갖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14장 1절 말씀을 한번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최소한 먹느니라. 자, 로마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문제 이 한파에서 가지고 있었던 몹시 갈등하는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크게는 대두가 됩니다. 하나는 먹는 문제예요. 율법에 기록된 더 정확히 말씀드려서 레위 11장 1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보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여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핏째 먹지 말고 굽이 갈라지고 또 대세김질하고 이런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에 대한 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먹는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나를 중히 여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대의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성수주의를 지킬 것인지 이 날만이 거룩한 날이고 이 날만이 주의 날인지 그래서 이 날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했던 과거에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을 배울 때에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전수는 주일날 교사를 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거룩한 하나님의 위언을 쓰거나 할 때에 하루 아침 최소한 한 끼는 금식하고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치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돈 쓰거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오락을 즐기거나 뭐 여러분 영화관도 못 가고요 돈도 못 쓰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노래방 가면 그 다음에 사형이었어요. 사형감이요. 노래방 가면 사형감이요. 그 여러분 엄격한 이런 율법주의적 사고관에 사로잡힌 이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배우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그렇게 체화되어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좀 바뀌어지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시는 그 자유가 무엇인지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참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진리와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만 귀하게 여겨요. 그럼 뭐예요? 6일째는 다 나의 날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7일째 천지창조 때 7일째 안식하셨으니까 그 안식의 개념을 따라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6일째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다. 이 안식의 개념은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하셨겠어요? 일하시고 나서 아이고 피곤하다 땀 좀 닦고 물 좀 먹어야 되겠다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 앉아서 쉬셨을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개념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6일째는 열심히 일하되 7일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있어라. 아멘. 주님 안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바이오리듬, 우리의 생체 리듬 또한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6일 동안 일해보세요. 7일째까지 일해보세요. 몸이 녹초가 되고 병이 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두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무슨 문제라고요? 하나는 먹는 문제, 두 번째는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초하루에 대한 규례, 그리고 어떤 6월절이나 상대절개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될 규례, 이런 법규들이 율법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은 모든 날을 월화수목금토를 주님의 날, 예배의 날로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로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주일날 직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실에 받쳐주지 않아서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수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여러분,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반대말인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믿음이 강한 자라고 일컫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 아멘.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피가 주고 사신 귀한 지체의 영혼을 너희들이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일컬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요,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저분들 성수지를 지키지 못하고 주님 앞에 10의 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쓰고 봉사해야 될 거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들 쉽게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 정죄의 내용이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진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곤란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귀한 자녀를 우리가 믿음이 없다 있다로 정죄할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이 있다 없다고 가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네 못 받았네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14장부터 15장까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정도의 차이라는 거지. 아멘.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부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부류를 나타내죠. 자연히 반대편에 선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라는 사람이죠. 자, 이것을 더 확증하는 것은 15장 1절에 가면 정확하게 또 그대로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 그죠? 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 또는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진리고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부분, 본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부분을 우리가 지금 그 어려움 가운데 그런 비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우리가 애매모호한 생활편에 있어서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네 있네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말씀에 대해서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단지 믿음의 정도에 대해서 먼저 믿었는지 늦게 진리를 깨닫고 먼저 진리를 깨닫고의 차이지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은 아마도 이런 신념이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는
믿음이 이 믿음이 강한 자들,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분명히 있었어요. 뭘 강조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자, 한 장 더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소위 믿음이 강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어요. 뭐가 있죠? 자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러면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 그리고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의 문제를 당시 로마 교회의 큰 대두됐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6절 말씀에서 강조하여 주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진리에 대한 문제들은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해결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두 줄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먹는 것과 나를 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해요? 16절 말씀에 그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에 실체가 오시기 전에 그림자, 예표, 모형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체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림자는 없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실체시고 오셔야만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몸이 왔으니까 그림자는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더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것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업적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구원의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 폐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을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본인으로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먹는 것 문제로 인하여 이 주의를 한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날은 다 내 맘대로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다 믿음에 따라서 신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매모호한 본질도 아니요 진리도 아닌 회색지대의 생활편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로마서 14장 5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신앙의 양심을 따라 확정할지니라. 자기 신앙의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의 신앙관과 세계관에 잘 맞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잘 맞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더 맞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비판을 벌기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 방종이나 방임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 따라 양심에 따라 행하지만 분명한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를 지어라 이런 방목이나 방임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울타리와 선의 경계를 주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2절의 말씀이에요. 10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 어디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대는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의 심판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 뭐 하게 되냐면 자기 입으로 자기 혀로 자기가 양심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거짓되고 망령되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주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가증스러운 얼굴과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남을 속이고 거짓되게 하고 감쪽같이 속이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자기 입술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된다. 아멘. 자기가 자기 입술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 사실 제가 이거 잘못했고요. 이거 잘못했고 이건 사실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시는데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악하게 굴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사실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내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따라 판단하시는 재판관이 되어주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재판관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잠깐 멈춰 속에서 보세요. 제가 일단 문제를 좀 해결하고 볼게요. 주님 그런 다음에 주님 개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과 막 타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재판관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주권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까? 오늘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포용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해 드립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4장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여기 뭐 하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포용하라는 것이죠. 왜요? 포용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그 당위성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누굴 받으셨어요? 그를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귀히 여기시고 받으셨는데 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서서 그 영혼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느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 말씀이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을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단지 음식 가지고, 단지 나를 중히 여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여러분 게으르고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각을 하고 늦게 오고 결석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이 가득 차서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만 그 권한이 주님이 재판관 되셔서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여김을 받는 우리 처음에 서두에 축복하면서 시작했던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이 귀한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죠? 6절과 8절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5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오늘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반복되는 어구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주를 위하여.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품고 함께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단 하나의 이유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요 아이가 가장 먼저 말을 배우는 말이요 me, it's me 또는 my, 나에 대해서 배운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엄마가 먼저겠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배우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뻔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명목은 내세우지만 그 안에 죄를 마음껏 짓는 사람이 있어요. 명목은 주를 위하여인데 그 안에 보면 자기의 탐욕과 탐심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오늘 좀 맺어가고자 합니다. 과거 18세기 때에 아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스펄전 목사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런던의 유명한 설교가뿐만 아니라 유명한 목회자였어요. 런던의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미국에 그 당시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는데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찾아왔어요. 스펄전 목사님과의 그 유명한 무디 목사님과의 아주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첫 만남에서 무디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매우 실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실망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스펄전 목사님은 파이프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계속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유럽에서는요, 좀 미국과 또 한국 정서와 각 문화가 달라요, 정서가. 담배나 술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이에요. 포용적인데요. 그래서 당시 스펄전 목사님은 파이프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어휴 D.L. 목사 왔냐고 이렇게 반겨주고 있었어요. D.L. 목사가 어쨌든 부흥사니까 뜨겁지 않습니까? 성령과 불이 끓고 있으니까 당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운 담배를 자기 입에 자기 몸에 채울 수 있습니까? 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D.L. 목사님이 그때 당시 좀 부흥사님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 배가 좀 이렇게 만삭이 돼서 나와 있었나 봐요. 배가 볼록히 나와 있는데 배를 가리켜. 그럼 당신의 배는 왜 그렇게 만삭이 되었어? 그랬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영국에서는 유럽에서는 7대 악이 있습니다. 7대 죄악 가운데 5대 죄악이 뭐냐면 탐욕과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미국 영향권에 살아가는 D.L. 목사님이 게으름과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을 가꾸지 않고 게으름과 또는 탐욕이 보여져서 배가 나왔다가 탐욕이 보여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이게 뭡니까?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4장의 본문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14장 마지막 절 가서 보세요. 23절 말씀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여 무엇으로 맞춰지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맞춰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 대차 대국법을 이루며 그 안에 강조하고 있었던 핵심 메시지가 8절, 19절 우리 본문의 말씀,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누구도 비판과 정죄를 내려놓고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고 이 심판대 앞에서 다 내 입술로 직고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